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잠언서 2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대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참 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381장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짓 것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캄캄한 죄의 길에 다니며 그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저희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저희들에게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 또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사기 9장 이 말씀은 기드온이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즉 포스트 기드온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에 넣고 싶어하는 무서운 야망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인데 왕이 되려고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몰살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막내 요담만이 간신히 피해서 유일하게 살기는 했지만 오늘 이런 좀 어두운 좀 이런 잔인한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저지르는 이런 잔인한 이야기이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7절 이하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람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런 비유를 들면서 아비멜렉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저는 오늘 아비멜렉이 저지른 이런 만행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한다. 오늘 이야기에서 왕위를 노리는 아비멜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 모든 온 가족에게 말하는데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그러면서 얘기하죠.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세겜 출신인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그들이 한꺼번에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자기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과 같은 골육임을 기억하라. 같은 동양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공작이 먹혀들죠.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세겜 사람들은 같은 고향인 아비멜렉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정치 자금까지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이라고 무조건 밀어주게 되죠. 한국도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예전에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온 것 지역 감정 아닙니까? 고향 사람들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깡패를 모으게 되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70명의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초 이 동족 성잔의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그런 정치적 논리를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게 정말 엄청난 커다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기도하고 또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요 공정성을 지키면서 또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교회 안에 무슨 향후회다, 동문회다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디 출신끼리 모이고 어떤 수준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떻게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 모습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공정하고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사회적으로 둘러싼 상황이 나와 다를 수 있고 나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안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혈연, 지연, 성격, 공통점 하나도 없어도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참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사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입장에 있든지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세계 각 민족이 모여있는 미국, 이곳 LA, 여러분 이 속에 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공정성, 이런 공평성,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저는 이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참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실제로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형수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꼭 한번 면회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간청했는데 면회를 시켜주었더니 창살 안에서 어머니를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그 어머니가 가까이 왔을 때 그 어머니의 코를 물어 뜯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이웃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예쁜 장난감을 하나 몰래 집어들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남의 것이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수단을 써서 집어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드온과 이 아비멜렉도 어쩌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드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한 놀라운 영웅이었지만 그 기드온의 마지막 그 뒷이야기는 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아들,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서 그렇게 말씀 우리 묵상했죠.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결국 나는 왕이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이것이 어쩌면 기드온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처와 첩을 수십 명씩 거느리고 아들만도 무려 70명이나 둔 것, 이것도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죠. 자, 이런 기드온의 인생의 가치관이 아들인 아비멜렉에 흘러간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는 그나마 지킬 것은 지키고 절제했지만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이런 모습 속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를 통해 배웠을 거예요. 기드온은 아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물려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영적인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물질관, 이 성공관,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 참된 진리,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이죠. 만약 자녀들이 다 장성했다면 우리 자녀의 또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저게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기보다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배운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자,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 우리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이 불꽃을 이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꼭 다음 세대에게 이런 참된 진리, 이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전수하면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그 믿음의 불꽃을 일으키는 이런 복된 가문, 이런 복된 세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이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또 특별히 교회 신앙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사랑, 공평함, 공정함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하며 품어줄 수 있는 또 용서하여 줄 수 있는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위대함, 이 아름다움을 다음 세대도 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믿음의 천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신앙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오늘 저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